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원래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한국말로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저희들은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기에 우리는 그분한테 칭찬받고 싶고 그분에게 도움도 받고 싶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자꾸 듣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임하실 성령님을 통하여 높일 수 있고 만날 수 있음을 믿고 찬송합니다. 이 시간에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가와 주십시오. 우리가 높이길 원합니다.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믿음이다. 사랑으로 우리 선물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믿음이다. 사랑으로 인도 창조하신 모습 떠나느니 예수님 함께 배우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믿음이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믿음이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진 우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과 이 자리를 두고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긴밀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이 풍성하여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이 자리를 두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해야 될 우리의 모습 속에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될 우리의 모습 속에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때가 많은 우리를 발견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든든한 믿음보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더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가시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기나긴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불안함으로 채워져 갈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로 인해 정신적인 불안감에 눌려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필요를 채워가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한빛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한빛 공동체가 창원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확장시키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현 세대와 다음 세대 모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교육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세대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사는 본을 보이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한빛 공동체 위에 정직한 영, 순결한 영,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섬기는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귀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며 한빛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 교회 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격려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의 경험으로 교회 출석을 잘 하지 않고 더 나아가 믿음의 생활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져가는 성도들이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과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기독 청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성경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삶의 지혜를 성경에서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통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공허와 무기력으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위로와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이를 통해 평생 신실하고 생동감 넘치는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도 초청 주일을 준비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이 세대가 많을지라도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문화사역팀의 공연을 통해 기도와 섬김을 통해 초청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사역팀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사람의 말로 전하는 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초청되어 온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자녀로 사는 원동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인간은 무엇을 믿느냐, 또는 누구 안에 혹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기준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신념을 가지고 나름의 삶의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죠. 동시에 각각의 다 다른 사람이지만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어느 단체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각각의 사람들이 반대로 비슷한 삶의 기준과 방향을 따라 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떠한 삶의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어떤 나라에 살든, 나이가 몇 살이든,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어떠하든 단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할 삶의 기준과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녀들의 삶의 기준과 방향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의 기준과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고 또한 성경을 통해 알게 해줍니다. 요한일서 3장도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어떠한 삶의 기준과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본문인데, 예를 들어 3장 7절에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9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계속해서 보면 의를 행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악한 자에 속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안 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의 기준이요 방향인 것입니다. 이를 압축하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방향과 기준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라라는 것이죠. 실로 이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삶의 기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결코 동이 되는 삶의 방향이 아닙니다. 즉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결코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앞서 말한 그러한 것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어서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 반대로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사랑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스스로 사람이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의 방향과 기준은 원래부터 우리에게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며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고 오랫동안 해오던 봉사여 섬기는 일이기에 몸이 기억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기준과 방향, 너무나 포괄적이지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자기 부인을 통한 행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행하며 이루며 살아가게끔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1, 2, 3절을 통해 먼저 말해준 후에 그 이후의 삶의 방향과 기준에 대해서 요한이 말해줬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의 이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의 기준, 그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해주는데,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즉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1절을 쪼개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보라라는 것은 경탄, 감탄하는 것이며 시제는 현재입니다. 즉 경탄하고 감탄하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도대체 이것은 어떠한 종류의 것인가 하고 깊이 놀라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라라는 시제를 통해서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날마다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에 나와서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하고 스쳐 지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탄하며 그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아는 것이라 했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이어져야 하는 것임을 오늘 이 본문 첫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던 그 모나먼 때의 어떠한 뭉클함을 가슴속 깊은 곳에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그 자리에 서서 깊이 놀라며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작업이 없으면 우리는 말로는 지식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만 그렇게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던 것 같이 이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준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랑을 어떠한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나라, 다른 세상, 다른 종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뜻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8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2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서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할 때 이 어떠한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다른 존재의 사람,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기에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른 세상의 다른 종류의 사람이기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사용된 어떠한 사랑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딴 세상에서 온 것 같은 특별한 사랑임을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어떠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사람의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이 사랑은요, 한 사람의 가치관과 방향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양자로 삼는 건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들고 사악한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자기 독자를 희생시킬 정도로 대단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은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은 실제적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즉 말로만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독생자를 줄 만큼 너희를 사랑해라고 그 말로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실제적인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 어떠한 사랑을 날마다 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앞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갈 원동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히 이 깊은 사랑을 묵상하고 깨닫고 가만히 자기 자리에 앉아서 생각하는 그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본다라는 의미가 아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어떠한 사랑을 날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으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과 딸로 부르시고 실제로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놀라운 사랑을 내 삶 곳곳에 적용하며 내 삶 곳곳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이렇게 깊이 묵상할 시간을 우리는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으로 삽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누림으로 오는 그 힘과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 어떠한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 우리 또한 이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아갈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랑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어떠한 사랑을 경험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영생의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2절과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2절에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는 장래에 대한 일을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보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명백하게는 보여지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즉 장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이 우리의 장래를 세세하게 말하진 않고 있어도 분명하게 말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만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고,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이 장래의 소망,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영생의 소망을 어떠한 측면에
주목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영생의 소망을 황금길과 생명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보상이나 고통과 슬픔 없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주목하는 영생의 소망은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변할 것입니다. 그분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깊이 사랑하는 부분은 서로 닮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건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는 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그분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에 주님과 온전한 친밀함을 누리며 주님을 온전히 닮습니다. 이를 볼 때 영생의 소망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모습을 닮은 자들로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즉 우리에게 이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영생의 소망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우리를 깎으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그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길에 다시금 설 수 있게 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삶의 법과 식이 뒤집어진 자들입니다.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행하는 것이며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첫째, 하나님이 베푸신 어떠한 사랑을 날마다 보는 것이며 둘째로는 장래의 소망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장래의 소망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가싱을 행하며 살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빛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사랑으로 삽니다. 내 삶에서 머리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식과 법이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살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알면서도 주저하게 되고 또 우리가 쉽사리 선택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의 자유함으로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영화롭게 하실 그분의 안에, 그분 손 안에, 그분의 능력 안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과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아갈 때 그냥 그것이 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코이노니아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초청주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이곳 예배당 2층에 있습니다. 또 동산별 특송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꿈당 전도 축제가 오는 토요일 6월 3일 오후 2시 한빛교회당에 있게 됩니다. 또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6월 3일 토요일부터 6일 화요일까지 강원도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꿈당 전도 축제와 또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4년 해피데이 초청주일 6월 10일 주일날 오전 2부 3부 예배 시에 있게 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 작성한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 때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피데이 초청주일을 위한 대청소가 오는 토요일입니다. 6월 3일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 있게 됩니다.
교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함께 청소하오니 또 많은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소식, 이번 결혼, 또 장례 광고들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받은 것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며 나아갑니다. 그 한 주를 살 동안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며 누리며 바라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그것을 삶에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빛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때 그냥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의 이번 한 주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